네오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롭다, 그런 뜻입니다. 2025년도를 지나고 2026년도 새해를 맞는 그런 의미에서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말이 네오스라는 말이고, 카이노스라는 말은 질적으로 새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새롭다 하는 말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가리켜 새롭다,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 새롭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땅에 속하여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유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주제일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그야말로 카이노스적인 질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모든 영역 속에, 그리고 성주제일교회 공동체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창립 60주년 기념 때 축사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70주년 기념 때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 서게 된 것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28절 말씀을 보면,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외삼손 집으로 가는 도중에 돌을 베개하고 자는,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베개에 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운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돌이 야곱이 베고 베었던 돌베개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에벤 에셀이라는 돌이 나오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에서 세운 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장과 5장에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돌을 취하여 그 요단강에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주제일교회 70년의 역사 속에 오늘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새로운 기념비가 우리의 마음 비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주제일교회가 70년의 역사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물으면 뭔가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길갈에 이렇게 12개의 돌을 세우고 자손들이 묻거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있던 모든 애굽에서 당한 수치를 다 떠나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었다 하는 사실로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떤 집회에 가게 되면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간증 삼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성주
그 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두제일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학생 시절에 열심히 새벽기도회도 다니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주일 저녁 같은데 기도 순서가 빠지면 갑자기 기도를 시킵니다. 학생회장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학교를 성주제일교회에서 그렇게 지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우리 지금도 아까 오면서 뵀는데 우리 이세영 장로님 아동부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임종호 장로님, 임종성으로 이름 바꿨습니다만 그 장로님 그 아동부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매일 보면 총 쏘는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사냥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 교회 학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이 교회 학교에 참여하면서 자라갔던 그런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학생의 시절에는 이 짜임새가 얼마나 잘 되어 있던지 말이죠. 학생회도 모이면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법을 그 선배로부터 잘 배워가지고 회의를 학생들이지만 얼마나 회의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배웠던 회의법이 말이죠. 제가 나중에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 전소가 되었을 때에도 교사회를 이끌 때 여러분 그 법을 얼마나 유용하게 썼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어서 담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노회장이 되어서 노회를 이끌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교회 학교 때 배웠던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주눅도 들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성주제일교회 70년의 역사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묻거든 여러분 이런 사람도 생겨나서 그래서 그들이 교회학교 성주제일교회 교회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성장해서 어떤 한 구석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서서 그 일을 감당했더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작은 기념비의 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주제일교회 70년의 역사 속에 한 줄이나마 이런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여러분 피를 바치고 헌신했던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여러 모양으로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심어놓은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우리 한국의 각각의 지역에 흩어져서 성주제일교회 그런 교회학교 출신들이 나가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고 각각의 선 곳에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해온 그 모든 일들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또 후배들은 그것을 기념하고 또 열심히 높여드리고 그럼으로써 또한 성주제일교회가 71년, 80년, 90년, 100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 님은 지금 105세가 정도 되었죠. 지금도 창작 활동과 또 강의 활동을 하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교수 시절에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느 한 학생이 수업 시간인데 열심히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가다가 물었습니다. 자네 왜 그렇게 뛰어가는가 하고 물었더니 수업 시간이 늦어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되는가 물었더니 수업 시간에 늦으면 수업을 잘 받지 못하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합니다.
그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내가 졸업하고 나서도 좋은데 취직을 못합니다. 그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데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제가 좋은 아내도 얻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아내 얻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 계속 질문을 하니까 말이지 굳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나중에는 죽지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네 지금 왜 뛰어가나? 하니까 자기 대답했잖아요. 죽으려고 뛰어가는 거죠. 사람이 인생의 어떤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뛰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뛰어가는 게 결국에는 죽으려고 뛰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삼위일체적 영성입니다. 영성은 신앙과 삶의 방향성을 말해주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 있는 삶이란, 영성 있는 신앙이란 아무데나 아무 곳으로나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 바로 영성 있는 삶이요 영성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적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삼위일체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라는 표현이 바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영성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단적으로 요약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도 있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충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 다툼이 부끄러워지는 것밖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옳다 그러다 시비를 하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옳은 것도 그런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는 것은 영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아무리 따져본들, 시비를 가려본들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헛된 것밖에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묻어버리고 다 덮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창조의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되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져야 될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비교적 그런 평가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를 하고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혹 내가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존중이 여길 수 있는, 그분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존중심을 우리가 가지게 됨으로써 보다 더 우리는 좋은 사회적인 관계, 인간의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이런 생각들과 혹은 가치관이나 어떤 판단의 차이들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다툼과 분열과 갈등들을 얼마든지 해소하고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그런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치고 뭐 분열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투고 싸우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갈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이런 신앙 안에, 이런 영성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그런 차이들을, 우리의 모든 갈등들을 다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계획자이시고 실행자이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독일어로 벨트게시테, 이것은 세계사를 말합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역사를 세계사라고 말하죠. 또 하나는 하일스게시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눈에 보이는 모든 역사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역사에 섭리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움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늘 오늘 우리 권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나놓고 보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출생의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지난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였다, 우리가 그렇게 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라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퍼즐의 한 조각조각을 맞출 때는 어떤 그림이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다 맞추고 나면 완성된 그림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의 삶의 조각들, 어릴 때, 청년 때, 장년이 되어서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여러분, 이런 조각들 하나하나가 다 어떤 때는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하나하나의 조각들을 다 맞추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역사였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성주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섭리의 주가 되셔서, 역사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내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가 인간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을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말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자녀의 다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걸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 걸음 조금씩,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부, 성자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은 상당히 미래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환상적인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구체적인 모범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본받고 모방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자적 그런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413년에 토마스 A.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영성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전에 속한 책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893년에는 쉘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In His Step 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번역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이것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묻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혹 내가 어떤 것들을 고집하고 있었다면 내 고집스러움이, 내 신념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다면 기꺼이 내 고집을, 내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자적 영성의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던 사건들은 놀라운 기적들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말이죠, 이런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은 과학적 입증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과학적 입증이라는 표현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반복되는 실험을 걸쳐서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확신이 들 때 쓰는 표현이 과학적 입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도무지 인간의 의학으로는, 생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없이 아이를 생산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닦았던 손수건, 베로니카의 손수건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DNA를 추출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모계 유전자 23개만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부계 유전자와 모계 유전자가 합쳐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DNA를 조사해 보니까 부계 유전자는 없고 모계 유전자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는 사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해도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과학적 입증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확실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분은 본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허구이다,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답니다. 그런데 그가 추적하고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반대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신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보고서에도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자세한 보고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도 발견되었고, 이것이 공개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기적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도 여러분 꽃 같은 의심을, 꽃 같은 의문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사실적인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할 마지막은 재림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가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세 가지 버려둠의 상태가 나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버려두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분이 왜 저렇게 끝까지 악할까? 선한 구석이 조금도 없을까? 불의를 행하고도 악을 행하고도 부끄럽지 않는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악을 행해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행합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만 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사람 중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가리켜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은 종말적 신앙입니다. 종말적 신앙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신앙을 종말적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주제일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데려감을 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지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적 영성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참 자주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할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응답하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너무도 많은 상처가 있고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구체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성 있는 삶,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삼위일체적인 영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인간의 연약한 부끄러움을 다 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원데이, 그날에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찬송 다 아십니까?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모두가 혼연히 변화되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뵐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주제일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